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잘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 잘 아시죠? 그럼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꼭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만세만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고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주님께 합당한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명철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설교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이란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 텐데 잘 다룰 수 있을지 조심스럽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되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냥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예, 말라기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보려고 작정을 했고 또 말라기를 고른 이유는 우리가 리딩지어스로 이제 구약을 보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본문이고 평상시에 제가 잘 다루지 않았던 본문이라 저도 좀 보려고 하고 또 말라기 이제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이 그 예언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여러분이 좀 잘 아는 구절들도 있는데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은 저에게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제가 요거 같아요. 확실히 일단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는데 질문이 이스라엘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 부족을 이루고 나중에 그 왕국을 이루었죠. 에돔 왕 나라가 되었죠.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했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다시 헐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악한 지역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인데 이걸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다고 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의 잘못 또 여러 가지 잘못들을 지적할 터인데 시작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거는 에돔이 망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가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늘 같이 가는데 여기에서는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에서는 미워했을까? 왜 야곱은 사랑했을까? 이게 맞나? 물론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맞는데 우리가 좀 납득되고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서
그 일감입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롯도 아브라함만큼의 축복을 받지 않았지만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도 또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당연히 뭐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반개, 두 민족, 또 직계,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다르죠. 그래서 직계예요.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이에요. 여기가 이제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시죠. 귀한 시예요. 당대에는 이삭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네,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삭에게선 에서와 야곱 딱 둘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둘이 또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태중에서 서로 겨루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그 전까지 뭐 장자권 얘기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나 싶었는데 에서 이야기할 때는 장자권 이야기가 아주 핵심 요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에 판 사람이 됐잖아요. 팥죽에 팔았어도 그랬어도 에서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장자권 문제도 그렇지만 죽을 때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전에 특별히 없어요. 근데 죽을 때 축복하는 손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이 되어서 이삭은 에서에게 맛있는 것을 세우라고 하고, 또 여기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야곱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에서는 화가 났죠. 정말로 팥죽으로도 내 장자권을 사더니 나를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장자권 사라 해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아주 크게 미워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저쪽에 가가지고 12아들을 낳았는데, 재밌는 건 야곱의 12아들은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12아들이 다 복을 받아요. 12지파가 된다고요. 그럼 참 이상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족장인데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요셉의 아들 둘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거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이 분깃이 하나인데 두 개의 분깃을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도 다 지파로 들어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야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에서만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본문에 해당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에서가 그러면 민족을 이루지 못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단명하게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왔을 때 에서가 큰 무리떼를 이끌고 오는 것처럼 에서 당대의 부자가 되었고요. 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가 끌고 나오는데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세 민족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민족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도 좋은데 이 세 민족에게 준 땅은 내가 줬으니까 너희들 뺏지 말아라. 그리고 허락을 받아라. 지나가려고 할 때. 근데 이때부터 좀 일이 엉키어요. 에돔 사람들은 허락을 안 해줘요. 지나가는 거를. 과거에 서로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이때 허락을 안 해준 것부터 조금씩 이게 형제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형제 민족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 때 에돔을 복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 왕국에 에돔이 편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남쪽과 이렇게 갈라지면서 왕국의 힘이 약해질 때 아마 에돔은 따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에돔하고 이 남쪽 유다와의 관계는 얼마나 안 좋은지 상대방의 비극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특별히 남쪽 유다는 뭐 즐거워할 겨를도 없고 불행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에돔은 그들이 거하고 있는 산지가 좀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천해 요새야. 남쪽 유다가 공격을 당할 때 공격을 안 당해도 되고
근데 공격을 안 당하는 것만으로 뭐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민족들이 남쪽 유다를 정벌을 하면은 같이 와서 정벌을 하고 남쪽 유다의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돔이 하나님한테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돔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했다는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자주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말 쉽지는 않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었고요. 또는 이 말도 저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 이런 단어도 말이지만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말렉도 이렇게 해서 아말렉하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렵지만 에돔도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유다와 에돔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에돔에 대해서만 쓰여진 성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바댜라는 성경입니다. 오바댜는 전체가 한 장으로 이어진 성경인데 에돔에 대해서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리딩 지스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오바댜서를 쭉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계속 설명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집합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절 설명하지 않고요. 오바댜의 묵시가 글씨가 다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번외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할수록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때 너가 에돔이에요. 에돔은 교만하다는 것이 1번째입니다. 교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교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약에서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에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가 아까 말한 대로 요새에 사는 에돔을 의미합니다. 에돔이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처럼 높이 기들었다는 거예요. 별 사이에. 하지만 천혜의 요새에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다는 언제든지 침공당할 수 있고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뒤에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교만한 말을 하는지 나올 텐데 사실은 지금도 안전하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해당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면 아무리 높이 별 사이에 기스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거죠. 너가 망할 때 어느 정도로 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1장 5절인데 도둑이랑 강도가 너한테 이르렀어. 근데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그 정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도알도 안 남을 정도로 다 그냥 도둑이나 강도가 만족할 만큼 내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간다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하도록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교만의 죄를 지었는데 이만큼 한 거예요. 뒤에 다른 죄가 나옵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스탈되고 그 감춘 보물이 왜 그렇게 빼앗겼는고 사실은 이제 노래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서 이때 쫓아서는 추종한다는 게 아니라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를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뜻인데요. 에돔하고 약조했던 강대국들이 애굽을 변경까지 이르게 하고 너하고 화목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서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 아래에서 함정을 파는데도 너의 마음이 지하리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나라와 사이에 동맹도 믿고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약조를 믿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안전한 걸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이 깃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떨어뜨리기로 하면 자기 생각에는 다 내 친구시고 벗이고 내 밑에가 함정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하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그 발 아래 함정을 파서 너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너가 얼마나 지각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지금 그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의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지각 있는 자를 멸하였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드만은 에돔의 도시인데 용사들이 놀라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교만 말고 다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죄인데 형제에게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제가 앞서서 넌지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실 텐데요. 야곱한테 행한 포악 때문에 멸절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형제들에게 이런 포악을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이제 남쪽 유다의 재물을 빼앗아 갈 때에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얻기 위해서 제비 붙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냐.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물론 유다가 망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망할만 했죠. 하지만 그 일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제비 뽑는 사람처럼 되어서는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관계들이 또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근데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가 지진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을 애처롭고 궁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나라는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사실은 여기에는 안 써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다른 이사야서에서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이 교만했다. 에돔이 원한을 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에돔이 마음에 이랬대요.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높은 땅만 아니라 이 유다 땅도 차지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는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 신앙이 있었는데 에돔은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에돔에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1장 11절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 대한 교만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포악과 강포로 11절이 죄로 들어옵니다. 방관하면 안 되지 않느냐.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가 속상해서 내가 사실은 유다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는데 옆에서 웃고 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만히 안 둔다가 되는 거죠. 나중에 유다가 다시 돌아오고 에돔도 그때까지 있어요. 근데 에돔이 중간에 한번 멸망했는데 다시 세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말라기거든요. 너가 다시 세우려고 해도 너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너가 우습게 이겼던 유다는 그래도 끝까지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아까 했던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고난을 방관하지 말 것이며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은 이것까지 했대요. 내 거리에 있어서 도망하는 사람을 막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고 인신매매를 했는지 포로를 그냥 잡아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러면 만국을 바라는 날이 올 때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게 에돔의 운명입니다. 없던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데 오직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산은 거룩할 것이고
야곱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 오바댜 얘기가 말라기 1장 1절이겠죠. 말라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사랑을 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는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해서 에서를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이때까지도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더 사실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때문에 유다가 잘못해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나중에 구원하겠죠. 근데 이때 웃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에돔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느 나라든지 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에서가 그 선을 넘은 거죠. 그 교만이 인간적으로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에 대한 기본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에돔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네가 멸시하고 네가 완전히 망해서 그 땅을 찾으려고 했던 요셉 족속이 오히려 불꽃이 되고 네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오바댜서가 아마 전해질 당시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에돔의 후손들이 알겠지만 에돔이란 민족이나 나라는 왕조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것이다. 이때 그들은 남쪽이다고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도 없고 베냐민의 들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로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또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건 아닙니다. 에서에 대해서 그래도 은혜와 은혜를 주셨는데, 에서가 결국 에서와 야곱은 서로 화해를 했지만, 이때 말라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또 유다가 멸망당하는 상황에서의 했던 에돔 민족의 태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교만한 것, 포악하고 강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 새겨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랑을 받는 데는 사실 이 본문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에서를 사랑했고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나중에 이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하지만, 첫째 아들이라서 미워한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라서 사랑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은 곳에 속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사랑을 받았는지, 왜 이삭이 사랑을 받았는지, 왜 12지파가 또 요셉이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른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제일 겸손하고 좋은 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죄를 짓거든요. 우리도 강포할 때가 있고 우리도 교만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이쪽은 심판하는데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도 에서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야곱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이나 앞으로에 지었던 잘못도 하나님이 믿게 보시면 얼마든지 미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사람 됨으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격에 대한 걸로 본다면
야곱의 성격하고 에서의 성격하고 비교할 때 에서가 훨씬 사나이답고 남자다울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야곱보다는. 야곱은 계속 거짓말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있다고 보셨거나 아니면 그냥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에서 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는지 여기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밖에 하나님만 아신다라고밖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잘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에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에서가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밭죽도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야곱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도 다른 이유가 없고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거밖에 없고 우리에게 어떻게 신기하게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마저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심판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를 받는데 마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교만해지는 걸 주의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강팍해지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강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므로 이들도 역시 그림자죠. 뭐. 그럼 남쪽 유다는 좀 난망했냐?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멸망했잖아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들이 쓰러진 것이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잘못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도 멸망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은 자, 강팍하지 않은 자, 강포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향해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만 놀랍시며 주신 아래 주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없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